계속해서 사도행전 25장, 26장,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장면이 이제 가이사라에서 이제 재판받게 되어지고 또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어지나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이렇게 또 유력한 자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런 일로 인하여 바울이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가하는 이런 이제 귀한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이제 아그리빠 왕의 여동생이 되어집니다. 버니게가 이렇게 더불어 와서 바울의 간증을 이제 듣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행전 25장, 26장의 이 내용은 바울의 정인의 삶을,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살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존귀케 되는 것이 바울의 생애의 가장 귀한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담대하게 자신의 살아온 간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감옥에 가두고 살인하고 이런 일에 앞장섰지만은 다음에 세고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래서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여기서 이제 가시체는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농사 짓는 사람들이 소를 몰고 이렇게 갈 때 소가 제대로 가지 않을 때 막대기로 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막대기 줄 끝에는 금속 쇠붙이가 있고 뾰족한 뼈들이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가축들에게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채찍 막대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치시는데 바울을 사울이죠. 박해하는 사울, 기독교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는 사울을 이렇게 치는데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계속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장면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에 대한 도전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신에게 내가 어찌하여 신에게 대적하느냐 이런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신에게 대적하면 그 결말은 이렇게 뻔한 일이 아닙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앞장선 사울의 생애를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한 사울에게 예수님 나타나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십자가 부활의 정인이 되라. 정으로 살고 정인의 삶을 살라 이렇게 부탁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 사단 마귀에게 매여 있는 자들에게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를
예수 믿어 의롭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그 일에 서임 받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귀한 간증을 합니다. 이렇게 변화된 간증. 전에는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처럼 내가 유대 교회, 유대의 율법에 열심이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를 박해하고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인생이 이와 같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이렇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된 삶을 간증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여러 번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도 그렇게 했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랬으니까 계속 이제 이런 간증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제 내가 어떻게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지 생생하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그런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 마스크 한 장 전달하고 전도지 한 장 전달하는 것도 전도지만 전도 나가서 진정한 전도는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일단 시간을 내어서 말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묻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앙에 관심이 있는지, 복음을 들어봤는지,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화를 통하여 이제 그의 삶의 인생의 필요, 공고함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복음 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간증은 아주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친근감 있게 자연스러운 전도의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나의 삶을 이렇게 나의 변화된 삶 예수 안에서의 이 풍성한 삶을 전할 수 있도록 5분에서 10분 혹은 30분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보면 그렇게 길지도 않으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째 예수를 믿게 된 경위를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째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변화된 삶, 그것을 이제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을 몰랐고 복음을 몰랐고 예수를 대적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생히 체험하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일컬어 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라 하면 예수님이 세우신 12 제자를 말하는데,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사울이 없었지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바울은 이제 늘 자기가 사도라 이러면서 그의 서신서의 첫머리에 사도됨을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자신의 사도됨을 많이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자신의 사도된 삶과 이제는 이제 담대하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서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지만 그런 이제 간증들 이렇게 하면서 특별히 이 바울 간증의 핵심은 이제 부활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
담대교회처럼 이제 바울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를 만나서 참 나의 삶을 나눈 적이 있는가? 최근에 몇 달 동안에, 최근 1년 동안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나의 간증을 나눈 적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전도가 대다수는 이제 전도지 건네고 마스크 건네므로 마스크 한 장 전달함으로 나의 전도의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그 사람들을 삶을 이해하고 내 삶을 나누고 예수 믿으니 이렇게 좋더라 이렇게 최소한 이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통한 전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시도하고 내가 그런 전도에 부족하다면 개발하는 이런 태도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피상적이고 전도지 건널 때는 교회 한번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면 하는데, 그러나 실상은 교회 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건성적으로 그냥 먼 미래에 이렇게 그럴 수 있다 하면 교회 가봐야지 이런 정도의 그 대답에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구체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이런 게 참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제 충성됩니다. 결단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많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거, 또 이렇게 감옥에 가둔 바 되어지고 예수의 몸으로 또 나서게 되어지고, 참 이런 일들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총독 베스도가 미쳤다. 많은 학문이 바울아 너를 미치게 하였다. 쉽게 말하면 미친갱이, 미치광이, 너는 미치광이다. 또 다른 때는 또 그랬잖아요. 당신은 연병이다. 당신을 통하여 수많은 전염병, 바이러스가 전파된다. 이단 종교가 전파된다. 그래서 이제 아주 이단 중에 괴수로 이렇게 부르는 정말로 기분 나쁜 그런 이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는 이런 이제 별명을 얻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그러나 바울은 너무나 떳떳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명을 감당하고 너무나 주의를 잘 감당하고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울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이제 전혀 다릅니다. 죄인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미치광이로 몰아가고, 또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정신 좀 차려라 이러면서, 그래서 너의 삶을 보니 정상적이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사람,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 사람들은 외면하고 싫어하고 예수쟁이, 또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예수에 대한 말 꺼내지 마라 이러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런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영생을 믿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을, 죽은 자가 다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또 다시 살아나며 어떻게 이 세상이 끝인데 저 세상이 또 있느냐 이러면서 도무지 이제 믿지 않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세상에 대한 우리는 이제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 이루어가다가 이제 천국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러한 삶에 대해서 너무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을 너무나 담대하게 생생하게 전가하는 바울의 생애를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전했는데, 간곡히 전했는데, 이 아그리파 왕이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아그리파 왕이여, 선지자 예수를 믿으시라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이러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당신도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이제 복음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주로 당신의 인생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분명히 이제 권면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전하고 그냥 그 사람의 반응에 관계없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으니, 예수 말했으니 그가 예수 믿겠지, 툭 이렇게 헤어지는 게 아니고 결단하십시오. 오늘 예수 믿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내용의 주된 흐름 중에 하나는 유대주의와 복음의 충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 이단이다, 저 가짜 뉴스, 가짜 진리를 전하는 자다, 우리 유대교를 해방하고 파괴하는 자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제 추세에 있었습니다. 요즘 이제 매스컴의 JMS 기독교 복음 선교회, 그래서 정명석 그 사건으로, 성추행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시끄럽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 떠나서 그래서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케 하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이단 종파 교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 참으로 이제 가슴은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이단 종파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이제 또 공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참 진리 가운데 바로 서고 참된 그 성경의 윤리 가운데, 기독교의 윤리 가운데 바로 설 수 있도록 홍보하고 가르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미지가 점점 이렇게 먹칠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매스컴들이 기독교의 약점을 많이 홍보하고 많이 또 전파하여 요즘에 이제 예수 믿으라 전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는 참 뭔가 이 흑색 안경을 끼고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고 교회 가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이미지들로 자꾸 메워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줄어드는 이런 추세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이런 이단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정통 교회들이 갖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이런 어려움 중에 바울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이 말씀했다시피 바울을 통하여 높은 자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천부장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베스도 총독, 벨렉스 총독, 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특별히 오늘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게 될 위기가 있었지만 이 베스도가 예루살렘 사람들의 또 아그리파 왕의 대제사장과 장로들 예루살렘의 그 권세자들에게 또 잘 보이기 위하여 또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받기를 권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는 네로였습니다. 네로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호소하면 이 의견이 베스도 총독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후로 제수의 몸으로 구류되어 배를 타고 로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하였습니다. 바울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전과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배후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사람들의 많은 유대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섭리는 오묘하게 역사하여 마침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순풍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나는 실패했다.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무 쓸데없는 존재야. 이렇게 낙심할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되게 주를 섬기고 충성되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또 기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깨어있다면 순간순간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이 하루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